몇 달 전 금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손모 강도사님의 결혼 소식을 전하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던 중 이제 목양실에 한 사람 남았다고 하면서 한탄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누군지는 밝힐 수 없지만 제가 그 강도사님을 아주 잘 아는데 담임 목사님의 그날 언급 이후 그 강도사님은 다시금 주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그날 목사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으셨는지 실제로 그 강도사님에게 제 딸 한번 만나보실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어서 그런데 제 딸 초등학생이에요 라고 하면서 재밌게 웃으며 지나가셨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그 강도사님이 들었던 많은 말 중에 하나가 예비된 신부가 있겠죠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 강도사님에게 예비된 신부가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비단 예비 신부라는 존재 말고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야 할 많은 일들에 있어서 이후에 예비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미리 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걱정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런 우리와는 다르게 성경에서는 자신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그것을 예비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만들어준 구절,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붙잡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히 예언을 따라갔던 그의 사역은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으로 이어졌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은혜 아래 계속되는 구속 역사의 진행과 성취를 위해 그리고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이 시간을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지금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많은 모범과 교훈을 안겨주는 위대한 믿음의 대선배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성탄의 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이 시간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교훈을 살펴보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연단의 시간을 겪으며 견고한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그러시되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철저한 준비의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그때에 라고 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의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세례 요한이 본격적인 사역을 하는데 30년이란 세월을 인내하며 기다려왔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출생하였을 때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라고 예언하였던 것을 볼 때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무턱대고 나서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이 나타나야 할 그 때를 기다리며 연단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때가 되자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선포를 두고 3절에서는 요한을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를 인용하여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단순히 울려 퍼지는
단순한 소리를 의미하며 특정한 의지나 정신을 담은 표현은 아닙니다. 즉 말씀 그 자체이시고 외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앞서 마치 공연 전 예비종이 울리듯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의 신호탄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고 자신을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면 그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자신의 정체성과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기다려왔던 사람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철저한 준비에 시간을 가져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떤 연단을 하였습니까? 먼저 그 연단의 장소는 누가복음의 기사에서 전하는 대로 빈 들이었고 오늘 본문 속 유대 광야가 그곳이었습니다. 이 유대 광야는 여호수아 15장 61절에서 62절에서 전하고 있는 장소로서 이곳은 단순히 사막이 아닌 인구가 적고 개간되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자연과 가까운 그런 시골 동네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며 심령이 강해져가는 연단의 시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그 복장은 일반인들이 입는 옷이라 하기엔 보잘것없이 초라한 모습이었고 약대, 즉 낙타는 부정한 짐승이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어쩌면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낙타 털옷은 과거 엘리야가 입었던 굵은 베옷과 같은 개념의 옷이라고 합니다. 즉 의도적이든 아니든 요한은 엘리야의 모습을 풍겨가며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해간 것입니다. 또한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은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이지 정상적인 식단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주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연단을 받으며 먹는 일에 큰 욕심을 내지 않았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야생 동식물이 많았던 주변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아주 힘도 셌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별 볼 일 없고 초라한 땅에서 거친 연단의 삶을 살아왔던 인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단의 시간이 결코 헛수고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빈들에서 연단받던 세례 요한에게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이 연단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어지는 신앙의 문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고민들은 정말이지 개간되지 않은 거친 빈들을 거니는 것 같고 사람과 일 앞에서 겪게 되는 끊임없는 갈등들은 빈들에서 야생동물들을 마주하는 난감한 상황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를 향한 무시와 조롱은 보잘것없는 복장과 식단으로 초라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만 같습니다. 때때로는 이러한 감정과 어려움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이 결코 좌절과 고통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연단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임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금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연단의 시간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면 우리의 연단은 결코 헛된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처럼 유대 광야와 같이 야생 동식물이 있는 곳에서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라거나 특별한 고난을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였던 에인 카림이란 지역은 그가 연단을 받기 위해 특별히 찾아간 곳이 아니었고 단지 태어나고 자라났던 그의 삶의 터전일 뿐이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먹고 자고 즐기며
생활하는 각자의 삶의 장소들이 바로 연단받으며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할 장소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장소에서 연단의 시간을 가질 때, 물론 고통받고 그 희생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잘 인내하여 잘 닦여진 영원한 구원의 길, 주의 길을 예비했을 때 그 예비된 길을 통하여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주의 길을 예비해야만 합니다. 시편 63편의 부제를 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적혀 있고 그 내용에는 정말 아름다운 시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 다윗도 유다 광야에서 연단의 시간이 있었고 짜증과 불평이 아닌 찬양으로서 그 순간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하고 주의 길을 예비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역설의 기쁨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연단을 받는 나의 모습을 결코 초라하고 비참하게 여기지 마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위대한 과정이요 장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정말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연단을 통해 닦아놓은 길을 걸으시며 정말 견고한 길을 만들어 놓았구나 하고 칭찬하실 정도로 각자 처한 광야에서의 연단의 삶 가운데 나 자신을 강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연단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시고 또 견고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한 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5절에서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로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간 이어진 침묵의 시기를 깨고 나타난 역사적인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침묵을 깨고 그가 처음 선포한 메시지는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교훈은 아마도 그 시대와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만 하는 중차대한 주제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회개의 메시지가 빛나는 것은 본문 이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한 내용도 바로 이 회개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소개한 후에 예수님이 아닌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의 회개 선포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점을 장식한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과 바울이 주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 처음으로 선포한 내용이 곧 회개의 교훈이고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기초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자 5절 6절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열거된 지역들 가운데 온 유대는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남쪽 지역을 뜻하고 요단강 사방은 갈릴리와 베레아, 사마리아, 이두메 지방들을 가리킵니다. 즉 오랜 침묵, 영적 못마름의 시기에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 소식이 울려 퍼졌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데 모이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하기 원하는 이방인은 필수적으로 회개와 더불어 세례를 받아야 했는데 요한은 여기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할 것 없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앙인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회개의 과정을 생략하거나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이들은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고 즉각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기록하기를 그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죄와 국가에 대한 범죄를 고백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하며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신앙에서 개인적인 신앙으로 그 개념이 확장됐다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그간 해온 민족적인 신앙도 있었겠지만 당시 정치적 상황도 매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땐 헤롯 왕이 태어난 아이를 모두 죽이는 등의 폭력적인 정치를 경험하였고 사역 중에는 헤롯 안디바의 간음 문제를 지적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등 그는 어두운 정치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런 국가적인 상황 가운데 교훈을 접한 자들로 하여금 국가적 회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연출되었는데 이 시대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 교육과 세례식에 있어서 회개의 중요성과 그 순서가 어떠해야 할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주는 가운데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찾아왔는데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고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따라 정결 규정과 안식일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일종의 외식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 세례 자리에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사두개인은 부활과 영생 그리고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매우 현세적인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아마도 호기심에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9절의 기록대로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부하면서 회개에 대해 큰 중요성을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에덴에서 첫 범죄를 일으켜 저주를 받은 독사의 후예라고 망신을 당하며 불리고 만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외식적인 신앙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신앙을 내어버려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 신앙은 세례 요한의 다소 거친 표현마저도 들어마땅한 모습이요 반드시 변화되어야만 할 우리의 악습인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다시 교훈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다운 회개, 열매를 맺는 회개를 하라고 한 것입니다. 단순한 뉘우침이 아니라 믿음이 수반된 적극적인 회개. 하나님께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고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인격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적극적인 회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런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 장차 아니 곧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을 여러 비유로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는 심판의 때가 매우 임박해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도끼는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우리의 진실되고 통회하는 심령의 회개를 하였을 때는 도끼가 거두어질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즉시 내려침을 당하는 그런 영적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자신은 단순히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자기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여 신을 들지도 못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함을 역설합니다. 신을 들지도 못한다는 표현은 당시 지위가 높은 사람의 종들이 주인의 신을 들고 다녔는데, 요한은 여기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조차도 못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인데, 이 역시 심판적 개념으로서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인지 성령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인지의 기로에 서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비유로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하십니다. 알곡은 회개한 의인을, 쭉정이는 악인을 상징하며 결국 키를 든 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누릴지 불로 심판을 얻을지는 바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무서운 경고의 내용이 마치 지금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 같지 않습니까? 지금의 세상은 진리와는 멀어지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개개인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시대이며, 나라는 누구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대혼돈의 정치적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둡고 소망이 없으며 차갑기만 한 이 시대를 우리는 단순히 남의 탓을 하는 불평과 한탄으로만 돌파를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은 어떠합니까?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는 그 참된 모습을 잃어버린 채 어두움에 섞여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는 하지만 정작 교회의 실제적인 일에 있어서는 회피하고 거절하며 교회가 바로 세워져가는 일에 있어서는 한 발짝 뒤에 서성이는 그런 영적 주변인의 삶을 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예배와 기도의 참석마저도 귀찮다는 이유로 고민하고 있는 딱한 모습을 어느새 보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어두운 시대에 순응하며 사는 우리에게 심판이 임박했으니 속히 회개하라고 선언합니다. 원죄로 인하여 구원함을 입어야 하는 인간으로서 우리는 회개를 반드시 해야 하고, 자범죄로 인하여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으로서 우리는 회개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 있어야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을 정결하게 닦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고도 피상적인 회개를 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는 회개, 내 모든 것이 변화되는 전적인 회개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회개하는 데에서 나아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남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알리며 회개의 길로 들어서도록 복음 전파의 삶에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한 삶은 소모적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불러 모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도구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진실된 회개와 주변으로 이어지는 회개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의 시대, 침묵의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참된 회개 운동의 중심에 서 있으므로 정결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69, 70, 71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는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까지 그 뜨거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앞으로의 일을 예비할 수 없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과 고민을 안고 살아가야 할 존재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최고의 행복이고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기다린다면 우리도 이미 앞으로의 일을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인 것이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질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도 지금과는 다른 성숙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12월, 세상은 자신만의 길을 닦는데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의 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또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가운데 주어진 연단의 시간을 겪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고도 정결한 주의 길을 예비하시는 경양의 성도님들과 헌신하시는 제69, 70, 71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